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요소인 의, 식, 주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인 만큼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정장을 입고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장을 입으면 걸음걸이나 자세가 조금은 더 공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 하면 바로 예비군 훈련을 가서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정장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에 보면 여기저기서 함께 훈련에 참여한 형제들이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들어 누워서 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을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옷이 바뀌면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도 바뀌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밖에서 만나면 매너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잘 협조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군복을 입혀놓고 모아놓으면 왜 그렇게 말은 잘 안 듣고 그리고 불평불만도 많아지는지. 물론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동도 왠지 모르게 좀 껄렁껄렁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좀 건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옷을 입는 것과 연관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씀이 무슨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몸에다가 옷처럼 걸치고 다니라는 그런 표현은 아닐 텐데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일행과 함께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머물게 되었는데 13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예배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를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이 빌립보 도시 안에서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을 이리저리 찾게 되는데 그렇게 찾던 도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 바깥에 나가보면 강변에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말하고 있던 강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역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먼저 루디아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교에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문 바깥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루디아를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성들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에는 그 여성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해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그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계급, 그리고 빈부, 귀천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는 옷이 바로 이 루디아가 판매하고 있던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 자색 옷감, 이 색깔이 바로 자색 옷감입니다. 그런데 이 옷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이야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색깔을 자연 속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색을 얻으려면 이쪽에 있는 소라가 보이시죠? 이 소라 고둥에서만 이 자색 색깔을 내는 염료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라 고둥이 두로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품인데 이 특산품 고둥을 12,000개를 모아야, 이 고둥을 12,000개를 모아서 염료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염료의 양이 12,000개에서 나오는 게 1.4g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위에다가 조그만 맷톨만 올려놓는 그 무게, 소라고둥 12,000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색 염료가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은 당시 옷감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고급 옷감으로 꼽혔고, 그리고 권력과 부를 상징했습니다. 이 옷감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어떤 법을 만들기도 했냐 하면, 황제 외에는 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옷감인 자색 옷감을 루디아는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떼어와서 판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냥 작은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감을 떼어다가 판매를 하려면 그 사업 규모가 작아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옷감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소 귀족들, 아니면 황실에 있는 황족들이 이 자색 옷감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당시를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던 대단한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사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당시 여성들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제한되던 그 시대에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보통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신도 부유층에 속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도 부유한 계층에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루디아 또한 그러한 목표를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그 자색 옷감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옷감으로 만든 옷들을 다루면서 세상의 부, 그리고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또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루디아에게 바울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와 그 집에 살고 있었던 모든 식구들과 식솔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을 두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쳐서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를 받는 행위보다,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를 왜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이 여인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겠다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자색 옷감을 판매하면서 루디아의 삶의 방향과 목표 또한 세상의 부와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루디아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부요함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디아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당시에 이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많이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이 함께 와서 머물 만한 충분한 공간을 가진 그 집을 루디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루디아는 나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이 부와 능력을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례로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에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이에 대해 강권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를 예수님의 성도로 생각한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꼭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시작으로 루디아의 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그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것이 알려졌다간 자신들이 곤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 빌립보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바로 떠나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권면한 후에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루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모임이 바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그동안 루디아 그 사람의 개인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루디아의 집은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그 모임은 장차 유럽 전체의 복음을 전파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꾸미기 위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영원한 삶은 전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다라는 이 말은 한두 번 그냥 말하고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말했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인생,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 있었다는 말도 그냥 듣고 가볍게 흘려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열심히 선포했던 그 복음을 루디아는 집중해서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에게 믿음이 자리 잡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한 번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놓고도 어느새인가 나를 보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또다시 나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으로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도 새벽을 깨우며 수요기도회와 금요철야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도 차를 타고 오고 가시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극동방송이나 또 유튜브에 아무 말씀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검증된 목사님들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본인과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식솔들까지도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시작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내가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아봐야지.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에 한번 참석해봐야지. 올해부터는 다양한 봉사 부서에서 활동해봐야지. 구역 모임에 한번 참석해봐야지. 그런데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동이 언제 왔냐는 듯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지켜보지 뭐. 조금만 더 있다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에 루디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결단하지 않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교회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이 교회의 마음을 주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 교회에서 한번 봉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조용히 예배만 참석해도 괜찮잖아. 왜 굳이 그렇게 교회에 깊숙이 발을 들이려고 그래?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와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다는 그 결단,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도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옷을 입고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옷을 입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을 입고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작정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을 입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의지와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인생을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